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이크가 왜 이렇게 먹먹해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신약성경 146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영광과 찬송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해문 우리 교우들은 천국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 특별히 우리나라도 보니까요, 제가 텔레비전을 봤는데 그 먹거리들이 아주 많이 사라졌대요. 먹거리들이. 그러니까 그 곡식의 종류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이 아주 단순하게 변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과연 이것이 옳은가 그 얘기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똑같이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우리 시대는 요약하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스피드, 빨리가 중요한 시대가 됐고요. 또 하나는 많이, 이 시대가 된 거죠. 빨리, 많이. 그래서 저 사람은 성공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 그래요? 빨리, 많이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성공했다 그러죠? 그죠?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데 이 빨리 많이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 살아남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품종을 파종해가지고는 불가능하겠죠. 이 사람들이 먹을 만한 거 그걸 하나 정해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빨리빨리 그리고 많이 생산해내는 그런 농부들이 살아남죠. 소위 대규모 대농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대규모 농사 짓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는 소홀하게 되고 사라지게 되느냐 하면 다양한 것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농사 짓는 데만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공장들도 보면 큰 공장들, 대기업들이 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빨리 그리고 많이 생산하는 기업이 대기업이죠. 그런 대기업에 가면 뭘 많이 줘요? 월급을 많이 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몰려요? 제가 딴 나라 얘기하고 있나요? 어디에 많이 모여? 대기업에 많이 모이죠.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갔다 그러면 우와 취직 잘했네. 그리고 이제 뭐 몇 사람 없는 작은 공장에 취직했다 그러면 뭐라 그래? 축하해요. 뭐 이걸로 끝나는 거죠. 그죠? 왜 그래? 별로 뭐 이게 돈을 별로 안 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 이 말이지. 지금 시대는 농업도 그렇고 어업도 그렇고 공업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은 빨리빨리 많이 두 가지죠. 우리는 어느덧 여기에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도 뭐라 그래? 빨리빨리 많이 그러죠. 우리 필리핀 김 누구죠? 김지혜 성도님. 이지혜 성도님. 우리나라 오니까 빨리빨리 많이 이거만 하면 다 하죠. 빨리빨리 많이 그러면 다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많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가 그래요. 그러는 동안에 뭐 세상이 그런 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는 동안에 남는 것은 뭐만 남느냐 하면 큰 것들만 남죠. 그죠? 큰 것들만 남고 작은 것들은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 농업에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계속 되면 그 다음의 순서는 뭘까요? 큰 것도 없어지는 시대가 된다 이거죠. 큰 것도 없어지는 시대가 곧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 제목이 뭐예요? 왜 예수 한 몸 사역인가? 왜 예수 한 몸 되는 일을 해야 되는가? 그 왜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확실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인생을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고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왜에 대한 대답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직분하고도 상관없고요. 신앙 연조하고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시대는 어떤 시대다? 빨리빨리 많이 최소한 요 거꾸로만 가면 어느 정도 우리는 인생을 잘 살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패스트푸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익혀먹고 천천히 먹는 거 해보자 이거죠. 서서 그냥 차에서 빨리 줘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가고, 이거 하지 말고 좀 느긋하게 하면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이 정리되기 시작할 거다. 또 많이 이건 동의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많이 하지 말고 적당히. 어떻게 해요? 적당히. 이게 적당해야 돼야지. 하나 가지면 둘 가지고 싶고, 둘 가지면 넷 가지고 싶고, 넷 가지면 많이 가지고 싶고, 이래 되죠. 그러니까 뭘 뽑아버려야 돼?
욕심을 뽑아버려야 되죠. 욕심이 뽑혀야지. 욕심이 안 뽑힌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우리 여기 왜 왔어요? 욕심 뽑으려고 와야 되는데 욕심 채우려고 앉아있으면 곤란해요. 아이고 목사님 나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는데 욕심 뽑으라니요. 이거 큰일 났어요. 많이 해도 천국 생활은 못합니다. 많이 있다고 해서 천국 생활은 못해요. 천국 생활은 많이를 위해서 빨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일할 때 천국 생활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천국 생활을 합니다.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으면서 망하는 방향을 보고 있으면서 걸어가면서 교회 나왔다. 그건 뭐 나와도 안 돼요. 그거는 방향 바꿔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하라. 그 다음에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회개는 뭐냐? 방향 전환이에요. 방향 전환.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방향 전환이 뭐냐 하면 빨리빨리 많이가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의 일하자. 뭔 일하자? 예수님의 일하자. 그러니까 이제는 가정에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어떤 자녀를 양육하는 게 목적이 돼야 돼. 예수님의 일하는 자녀를 양육해야 그게 그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애들 잡아요. 뭘로 잡지 알아요? 성적으로 잡아. 성적으로 잡아. 자녀를 가장 위하는 것 같지만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부모예요. 뭘로 들이대면? 몰라요? 점수를 들이대면 자식 잡아요. 왜 조용해요? 점수가 들이대면 안 돼요. 많이 맞아라 이거 하면 안 돼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걸 가르쳐 주라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요 그 점수에서부터 자유하면서 멋진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그냥 공부가 하기 싫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고 그냥 이게 너무 좋아서 하게 된다고. 이렇게 만들어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방향 전환을 시켜줘야죠. 방향 전환을 시켜줘야죠. 우리 아이들에게 방향 전환이 가능하려고 하면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의 말을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동을 배웁니다. 교육은 말로 전달되는 건 20%도 안 돼요. 20%도 안 돼요. 행동으로 아이들을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아멘 하는 거 소용없어. 집에 가서 행동이 중요해. 아멘. 그러니까 집에 가서 행동이 방향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아멘. 누구 일로? 예수님의 일로 방향이 탁 바꿔야 돼.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거죠. 그때 안 되는 일이 돼요. 그게 열매입니다. 막혔던 게 뚫려요. 안 풀리던 게 풀려요. 그렇다면 이걸 근거로 해서 아직도 내가 안 풀리는 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진단해야 돼요? 내가 아직 안 돌아섰다 또는 덜 돌아섰다 그런 거죠. 방향이 안 맞는 거죠. 그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아 나는 방향 전환했는데요. 아니요. 방향 전환했으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되게 돼 있습니다. 진짜로 방향 전환했으면 말이죠. 근데 방향을 전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혀있고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기다려. 소망 가운데 기다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성화를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한 몸 사역이 뭐냐? 방향 전환이 예수 한 몸 사역이다. 뭐가 예수 한 몸 사역이라고요? 방향 전환하는 게 예수 한 몸 사역이에요. 곧 회개하는 게 예수 한 몸 사역이라고. 또 방향을 전환했는데 내가 이리 봐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렇고 이건 하나님밖에 아닌데 없다. 그렇다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요. 마치 어떤 사람처럼 기다리느냐 하면 농부가 씨를 밭에다 심죠. 심으면 바로 싹이 나요? 기간이 지나야 싹이 나요? 기간이 지나야 싹이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그렇지만 확실히 싹이 난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싹이 난다. 아멘. 그래서 예수 한 몸 사역이 뭐냐? 기다리는 거다. 이거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면 불가능한 상황까지 기다렸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져요? 안 약해져요? 약해지지 않아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게, 인내하는 게 그게 사역하는 거예요. 아멘.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불가능해도 기다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역하는 거라고요. 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누가 일하니까? 내 인생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수 한 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 한 몸 사역 중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이 일도 보면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 순서를 제대로 해야 돼요. 순서가 안 맞으면 흐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천국, 예수님께서 주시는 천국은 흘러들어오는데, 흘러들어오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흘러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해야 한다 이거예요.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조건적인 은혜예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예수 한 몸 사역은 뭐냐 하면 후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흐르도록 하는 이 일을 하는 게 있어야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하는데 모본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방법으로 일을 하셔가지고, 뭘 하셔가지고? 일을 하셔가지고, 사역은 일입니다. 일을 하셔가지고 열매를 맺었거든요. 천국 열매를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를 우리는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일을 이 순서적으로 하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모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배반하고 떠나가고 이거 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일하시면서 받은 대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예수님을 따라서 하려고 하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신 그 일을 우리도 만난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 나도 만난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 그게 뭐예요? 모욕, 조롱, 멸시, 천대, 침뱉음, 고난 이런 거 예수님 당하셨죠? 이걸 당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면
즉시 뭐가 될 줄 알고, 이 세상적으로도 되고 뭐 마음적으로도 이거 될 줄 알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환영한 게 아니고 배척했어요. 베들레헴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알 보고 멸시하고 막 그랬어요.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이걸 모른다면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데도 왜 이럴까를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함으로 내가 배척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다. 야, 돼가고 있구나. 이게 맞는 거죠? 따라하세요. 돼가고 있구나. 이래야 맞는 건데 우리는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도 내가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있으면 돼가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몰라주니까 못 해먹겠다 이래버리면 돼 안 돼? 왜 대답 안 해? 안 돼! 안 돼. 그러면 사단 들어와요. 섭섭한 게 들어오면 사단아 물러가라! 요래야 돼. 요걸 알으셔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니까 멸시도 당하고 천대도 받아. 아니 내가 우리 목사님 시키는 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내가 왜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러면 안 되고 멸시 천대를 받으면 돼가고 있구나. 이해 맞다고. 돼가고 있구나. 이래야 되는데 잘못하면 멸시 천대 받으면 교회 일 해도 소용없어, 주의 일 해도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이걸 물리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하면 멸시도 받고 천대도 오고 조롱도 당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일하면요 놀림거리 될 줄 알아야 됩니다. 놀림거리 될 줄 알아야 돼요. 지까짓게 뭘 한다고 말이지 혼자서 잘하는 것처럼 아이고 꼴 보기 싫어 죽겠다 이런 소리 듣는다고. 아멘. 여러분 목사도 들어요. 목사님은 들어요. 들었지 듣지 난 가만히 있지. 근데 우리 속에 그런 거 멸시 천대 받을 때 무슨 생각해야 돼? 돼가고 있구나. 아멘.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돼가고 있구나. 왜?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 우리 당하는 거죠. 아멘.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내 상이 큼이라. 아멘. 이 말씀 하시잖아. 그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 일하는 사람이 만나는 현상이고 현실입니다. 그때 기가 꺾이면 안 되죠. 특별히요 이 예수님의 일을 따라서 하려고 하다 보면 누가 길을 제일 많이 꺾어버리냐 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꺾어.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멸시 천대 조롱하거든 돼가고 있구나 이래 이래지.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인데 도와주지도 않고 아이고 못해먹겠다 못해먹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원래 그런 줄 알아야 돼. 원래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누가 배반했어요? 몰라요? 베드로가 배반했어. 누가 배반했어요? 제일 가까이 있는 베드로가 배반했다니까. 그러면 아이고 못해먹겠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어디로 가야 돼? 디베라 바다로 가야지. 아멘. 어디로 가? 디베라 바다로 가잖아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배반하고 디베라 바다 가지고 가니까 생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배반하고 가더니 꼴 좋다 이러면 안 돼. 어디 가야 돼? 그 디베라 바다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느냐 이것이 의문스러워서 물으신 게 아니고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물으신 거죠. 아멘. 이분이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다가 아이고 저 사람은 날 좀 도와줄 만한데 근데 안 도와주고 소만 새긴다. 그러면 아이고 못해 먹겠다 이러면 안 돼. 배반하고 갑부리거든. 어디 찾아가야 돼? 디베라 바다 찾아가야 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살려버려. 할렐루야. 이때 뭐가 우리 속에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일이 톡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했냐면 성령 충만 받고 난 뒤부터 주의 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성령 충만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죠. 지금 디베라로 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튀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 쓸 때가 있다. 나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쓸 때도 있다. 아멘. 그거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 쓸 때가 있다. 이걸 알으셔야 돼.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는 싹수가 놀았다 싹수가 노래 이러면 안 돼. 싹수는 노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싹수 노랗기로 치면 베드로가 노랗지. 근데 싹수 노란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써버리잖아.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건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어요. 뭐 베드로가 도망갔는데 우리는 별 수 있는 줄 알아. 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베드로를 사랑하셔 쓰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낙심하면 안 되지. 포기해도 안 되지. 어떤 사람도 포기하면 안 되지. 낙심하면 안 되지. 왜? 그분이 하시니까. 그래서 천국은 뭐와 같다 그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사람이 말이죠, 언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릴지 누가 알아? 그때를 기다리는데 그때를 못 기다리고 포기해버리고 아이고 이 밭에는 없다. 그러면 큰 손해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의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이 사실을 믿고 그냥 기다려. 그거 들고 파요. 아멘. 파기를 바래요. 목사님 파봤는데 안 돼요. 만약에 내일 파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그거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길이 참고 파는 거예요. 자꾸 파는 거예요. 자꾸 파다가 보면 그분이 주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돌아서는 게 주의 일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게 주의 일입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가 첫 번째. 이게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전도가 첫 번째가 되는 사람들이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전 그게 천국 생활을 믿습니다. 천국 생활은 그렇게 흘러 들어온다고 나는 믿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원들이 전부 전도 사역자 되도록 인도하셔요. 아멘. 왜? 그래야 사니까. 인생 사는 건요 고길밖에 없어요. 고길만 되면 살아나요. 왜? 하나님께서 살리시니까. 그래서 관심은 뭐냐? 첫 번째 할 일은 뭐냐? 전도다. 아멘. 6월달까지 우리 300명 만듭시다. 아멘. 이거 꼭 해야 돼. 야 의천아, 아멘 해라. 얘 내 하지 말고 아멘 해라. 오케이. 너 전도하자. 6월달까지. 옳지, 됐어. 박수 한번 쳐줘봐요. 그 의찬이 맞지? 6월달까지 한 사람 전도하는 거야? 오케이, 됐어. 이 청년들이 한대. 지금부터 이제 마음속에 전도할 사람 품고 기도합시다. 보통 사람들은 2사람. 몇 사람? 6월달까지 2사람 전도합시다. 그래가지고 6월달 딱 끝내자고.
첫 번째는 부활절까지 한 사람. 부활절이 며칠이냐면 4월 5일이에요. 4월 5일까지 한 달이면 충분해요. 한 달이면 충분한데 여러 사람을 하면 안 돼. 세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세 사람을. 여러 사람한테 공을 들이지 말고 세 사람한테만 드려. 나머지는 드리고 싶어도 냅둬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세 사람한테는 집중적으로 공을 들여가지고 그 중에 두 사람만 데려오자고. 어차피 너는 한 사람만 데려오면 된다. 두 사람 데려오면 더 좋고. 이렇게. 왜? 우리가 전도가 생활화가 돼야 천국 생활 합니다. 전도가 생활화가 돼야 돼요. 딴 게 없어요. 해보면 알아. 해보면 알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그 천국 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려면 첫 번째 문이 딱 열려야 되는데, 첫 번째 문이 뭐냐? 그게 전도예요.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전도하자 하냐면, 이 첫 번째 문이 열려야 여러분이 복 받는 거예요. 교회 앞만 나와도 이 은혜의 강물이 나한테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헛일이에요. 은혜의 강물이 전부 다른 데로 흘러 들어가면 속상하잖아요. 그죠? 은혜의 강물이 우리 집 안으로 흘러 들어와야 되죠. 이렇게 하려면 우리 할 일이 있다. 그거 조건적인 은혜예요. 우리 할 일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하면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 주간에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으면 저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는 그 말씀 같은 얘기예요. 열매 맺는 연결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할 때 그 조건적인 은혜. 그럴 때 은혜는 흘러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전도.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왜? 흘러내려오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예배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게 하고,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 문이 열려요. 예배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에휴,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빠졌네. 이거 안 돼. 내가 주인이 돼야 돼. 내가 주인이 돼야 돼. 산부 예배 때 앉는 것도 이래 앉으면 곤란해요. 요 앞에서부터 앉아야 돼요. 요 앞에서부터. 저기 김문진, 김원진, 미안해요. 김원진 착해요. 애 데리고 앞에 앉는 거 봐. 박수 한번 쳐줘봐요. 아이고, 애들도 얘들 박수 한번 쳐줘봐요. 아이고, 이뻐요. 봐, 이게 애들 좋아하잖아, 봐. 나 좋다. 그래, 네가 좋아. 목사님이 보니까 네가 너무 좋아. 제가 아멘 잘해요. 포비전 하는데 아멘은 제 혼자 해. 너무 좋아. 앞에서부터 앉아요. 2부 예배 때도 앞에서부터 앉아요. 앞에는 비어있고 뒤에는 막 겹겹이 앉고 그러지 말고 앞에서부터 앉으셔요. 예배의 참여자가 돼야 돼요. 또 예배의 주인이 되고, 예배를 참석해야 기준이 잡힙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예배 6개월만 빠져버리면 기준 사라져버려요. 이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이지 허리멍텅해져가지고요, 기준이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예배의 기능이 뭐냐면 기준 잡는 겁니다. 기준 잡는 거고 방향 잡는 거고 근거 다지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요,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준을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집 짓는데 중심 잃어버리면요, 집 무너져 버려요. 삐딱하게 지어져요. 항상 건축할 때 보면 기준부터 딱 정해놓습니다. 기준이 정확히 해야 돼요. 기준점 딱 찍어놓고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진행돼요. 모든 게 전후, 좌우, 수직, 수평 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잡는 게 뭐냐 하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기준이 딱 서 있어야 돼. 근데 이 기준은 항상 흔들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주 예배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안 드리면 흔들거려가지고 집 지어도 헛짓는 거예요.
집이 비스듬하게 지으면 허물어야죠. 자꾸 허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이 뭐라고요? 예배. 예배의 기능은 기준, 근거, 바탕, 베이스. 바탕이 확실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근데 이 바탕이 계속 흔들거려. 이게 집 짓는데 기초가 계속 흔들거린다. 그 집 무너져 안 무너져? 무너지지. 볼 것 없이 무너지지요. 그러니까 예배 참석했다가 안 참석한다. 보나 안 보나 그 집 무너져요. 우리 식구들, 우리 양해문 식구들은요, 이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 또 기초가 흔들리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참석해야 돼? 예배를 참석할 뿐만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나와서 성경 봉독하는 것도요, 왜 하냐면 주인공 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예배팀장 보고요, 지금 성경 봉독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도 더 집어넣어라, 이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 참여자가 되어야 되고, 제가 바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예배 참여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기준이 정확하고 이 근거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 기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전도. 전도해야 내가 삽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한 게 너무 많아요. 전도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걸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내가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없어져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은혜가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이 전도인데, 그걸 안 하면서 예배 드린다. 예배는 곧 재미없는, 그리고 형식적인, 의식적인 그런 말라빠진 예배가 되고 말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배는 두 번째 순서예요. 예배는 두 번째. 성경을 보면 첫 번째는 calling,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다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이 먼저라고요. 이 부르심은 전도거든요. 근데 이거 없이 그 다음은 없다고요. 불러내신 후에 그 다음을 하셔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뭐가 가장 먼저라고요? 전도가 가장 먼저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면 내가 죽어요. 안 하면 내 생활이 죽고, 내 신앙생활이 죽고, 내 삶의 현장이 죽고, 내 가정이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국교회는 몰라. 지금요, 한국교회는 엉망진창이요. 완전 거꾸로예요. 완전 거꾸로. 교회 일은 누가 한다고 생각해? 목사님, 전도사님이 다 한다고 생각해. 성도들은 뭐해? 구경꾼 이거죠. 다른 교회 그래요. 그리고 힘든 일은 누구 시켜? 돈 줘가지고 시켜. 근데 교회 청소는 누가 해? 청소하는 사람을 쓰죠. 아, 그래 안 그래? 틀렸어. 교회 청소는 우리가 해야 돼. 암만 커져도 교회 청소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봉사입니다. 봉사. 봉사해야 흘러가요. 이 피가 돌듯이 흘러간다고. 피가 돌지 않으면 죽지요. 봉사의 기능은 뭐냐면 흐름입니다. 흐름. 예수의 피가 그 교회 전체에 흐르도록 하는 게 봉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봉사해야 살아남는다 이 말이죠. 피 안 돌면 죽지요. 봉사 안 하면 죽어요. 봉사 안 하는 성도는요, 죽습니다. 그 성도 살리려고 하면 봉사하게 해야 돼요.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깨달은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시키겠어요? 봉사할 일 있으면 사람 높여가지고, 사람 돈 주고 사가지고 시켜버리고. 개발 교회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 만들어야 돼. 아멘. 그래서 예배가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교육의 교육. 이제 예배를 통해서 기초를 닦아놨고 기준을 정해놨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세워야죠. 그죠? 교육의 기능은 세우는 겁니다.
교육받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최소한 알고 있느냐 하면 안 믿는 사람이 알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선생 만들고 싶다 그러면 선생 교육시키죠. 저 사람 군인 만들고 싶다 군인 교육시키죠. 저 사람 경찰 만들고 싶다 경찰 교육시키죠. 그죠? 우리는 뭐예요? 천국 백성 만드는 거죠. 그러면 천국 백성 교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교육 한 번 했으면 끝이에요. 계속 보수 교육이 있어요. 계속 보수 교육이 있어요. 해마다 보수 교육 한다고요. 보수 교육 안 하면 또 세워지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가족반, 포비전반, 기초반, 양육반, 사역자반 해도 계속 보수 교육 받아야 돼. 그래야 그게 계속 서는 거예요. 아이, 나 그 코스 했으니까 안 해다. 틀림없어. 틀렸어. 계속 교육 받아야 돼. 그건 교만 들지 말아요. 계속 교육 받아. 아멘. 그래야 내가 서는 거예요. 서는 거. 왜 계속 받아야 되는지 알아요? 사단은 계속 허물어요. 세워놨는데 계속 허물어버려요. 요놈이 쉬질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 교회, 내 속에 세워진 이 교회의 프레임, 골격, 구조를 사단이 그냥 그대로 내두는 게 아니고 계속 공격해서 허물어버려요. 그러니까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세 번째 교육이 뭐라고요?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라고요? 교육.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야 내가 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교육을 받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몸도요. 몸의 구조가 먼저 이게 서야 내 몸이 서요. 그 다음에 그 안에 힘줄도 들어가 이 기능들이 쪽쪽쪽 들어가서 그 이제 살도 붙고 해서 그게 인간 모양이 되는 거예요. 프레임이 먼저 들어서야 돼요. 그게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난 주일날 교회만 가면 되지 교육까지 받아야 되나? 틀렸어. 교육받아야 돼. 아멘.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교육받아야 됩니다. 교육 안 받으면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교육을 받아야 돼. 그게 우리 교인이에요. 왜?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문, 무슨 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죠. 네 번째 문, 기도문. 기도문이 열려야 돼요. 이제 프레임이 섰어요. 구조가 섰어요. 구조가 섰으면 구조만 섰다고 해서 그게 기능하는 게 아니에요. 동력이 있어야죠. 동력이 있어야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구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엔진이 부릉부릉 해야 가는 거죠. 그죠? 사람이 이 모든 오장 육부가 있고 뼈대가 있고 피부가 있고 세포가 있고 머리가 있고 다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작동하는 게 아니죠. 심장이 펄떡펄떡 뛰어가는 거죠. 기도는 심장입니다. 기도를 해야 그 다음에 작동이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해야 내가 움직인다는 걸 알으셔야 돼. 이걸 위해서 우리는 새벽 기도 나와야 된다고요. 아멘. 새벽 기도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잘 응답하셔요. 들으십니다. 아멘. 금요 기도에 나와야 돼요. 금요 기도는 축복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기도, 무시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본도 안 하면 기본적인 생명 역할도 못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새벽 기도에 다 나와야 돼. 다 나오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금요기도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아멘 했는데 눈들이 거불거불하고 이게 나 혼자만 열내고 있는 것 같아. 아멘. 금요일 날 나와야 돼. 뜨겁게 기도하자고요. 아멘. 그래야 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교회 나와도 메가리가 메가리 뭔지 알아요? 맥이 없는 걸 맥. 이 심장이 펄떡펄떡 뛴다. 맥이 있다. 맥박이 뛴다. 맥박이 뛴다. 근데 맥이 좀 없는 걸 메가리가 없다 그래요.
메가리가 없어가지고 촉 쳐져가지고 그냥 목사님 이러지 말고 힘있게 하자. 힘있게 하자. 아멘.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베드로는 용기 100배예요. 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 겁쟁이가 예루살렘 거리 한복판에 딱 서가지고 부형들이여 들으시오 딱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인생의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는 사람 용기 있어요. 용기 있다고. 내 인생에 지금 용기가 없다.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를 회복하면 돼요. 아멘. 요게 다음 순서입니다. 치유. 이 치유는요, 뭘 통해서 치유받냐면 사역을 통해서 치유받아요. 뭘 통해 치유받는다? 사역. 보통 치유 얘기하면요, 저 사람한테 가서 머리 딱 빠져가지고 안수기도 하면 저 사람이 병이 팍 낫는다. 이걸 기대하는데 맞아요. 안수기도 하면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잘못하면 예수 점쟁이 되고 잘못하면 예수 무당됩니다. 안 돼. 가장 안전한 게 뭐냐? 사역함으로 치유받는 겁니다. 이거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역은 우리 비즈니스가 아니고 성령님의 비즈니스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치유합니다. 아멘. 이건 안전해요. 뭐 어떤 사람한테 가면 병 낫는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잘못하면 불건전한 대로 흘러가기 쉬워요. 거기에 우리가 빠져버리기 쉬워요. 그거 하지 말고 가장 안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주님의 일하면 임마누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시면 고쳐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치유는 뭘로 치유하신다? 사역으로 치유하신다. 아멘. 봉사. 조금 전에 봉사 말씀드렸죠? 봉사의 기능이 뭐라고요? 흐름. 뭐라고요? 흐름. 이 동력이 흘러가도록 해야 돼. 동력이 흘러가도록 하려고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씩 봉사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 목장들은요, 자기 목원들에게 봉사할 일을 자꾸만 줘야 돼요. 하다 못해 가지고 성도님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얀 휴지만 주세요. 성도님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노란 휴지만 주세요. 이거 자꾸 가르쳐 드려야 돼. 그걸 하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분에게 흘러간다고요. 그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처음 왔으니까, 아이고 저분은 처음 왔으니까 안 된다, 안 돼. 그 사람은 계속 안 돼요. 처음부터 시켜버려요. 처음부터 살려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람이 산다고요. 그래서 봉사는 흐르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기도, 치유, 봉사. 그 다음에 나눔과 섬김. 나눔과 섬김 사역을 해야 흐릅니다. 5번째 문제예요. 나눔과 섬김. 이 부분에서 이 나눔과 섬김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직장생활을 한다, 또는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 뭐를 한다 할 때에 그 삶의 현장은 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셨는가? 나누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도록 하셨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요, 그것을 이익의 재료로 삼기 쉽다는 거죠. 부자 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쉽다는 거죠. 방향성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림을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일을 통해서 할 때에 이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간 이 드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전도하게 하는 거죠. 삶의 전도와 입술의 전도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나눔과 섬김 사역과 전도 사역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역이 연결되어 있어야 흐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배 가운데에 나눔과 섬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헌금이에요. 헌금은 우리 게 아니에요. 돈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다시 그 씨를 심는 게 돼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나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다시 드리면 다시 씨를 주시고, 또 다시 드리면 많은 열매 맺고 다시 주시고, 이 구조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을 할 때에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부터 드디어 시작입니다.
뭐가 시작이에요? 전도 시작. 새벽기도 시작. 아멘.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희문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함으로써 천국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